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와 의도적 불순종 앞에 놓여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죄수에서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순종의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은 은혜입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매이고 죄에 다시 붙잡히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전히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가, 참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로 27절은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되어졌던 일인 것이죠.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자, 사령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전에 관련된 중요한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스라야입니다. 자, 이 스라야는 누구입니까?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준 제사장 힐기야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닥은 수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누구인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문지방을 지키는 자였으니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부제사장, 제사장, 중요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자, 또 25절은 누구를 사로잡아 갔는가?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 이 사람의 원어적 의미는 내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관이란 뜻이죠. 군인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내시로서 성이 함락되자 목숨을 위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왕의 내시 7명, 여기서 왕의 내시라고 하는 것은 환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 그런 개념보다는 왕의 정치적 참모, 왕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왕에게 지혜를 주는 모략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 7명, 그리고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자, 이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남은 그 지도층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참 슬픈 내용이죠.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 본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세워진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제사장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성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약속의 땅에서 사로잡혀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은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제7년 BC 597년을 해당되는 것이죠. 모두 3023명의 유다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4절과 16절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훨씬 많은 18,000명이 사로잡혀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3023명, 그러나 열왕기하에서는 18,000명. 아마도 열왕기하는 여자와 아이,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023명은 지도자급 남성 위주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9절,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다. 832명이다.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97년, 588년, 583년 BC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4000명은 누구일까요? 이제 다시 바벨론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오늘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저들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저들과 함께 다시 본토로 돌아올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31절로 34절은 여호야긴 왕을 특별 사면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월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왕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 에월 무르닥이
즉위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포로 생활로 끌려간 지 37년, 즉 바벨론의 총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아닙니까? 그 절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그를 선대하게 대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마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처럼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삶에 만연된 불순종과 삶에 가득한 우상숭배 앞에 놓여진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 주셨습니다. 자,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을 높여주었다. 죄수의 의복을 왕복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묵상을 오늘 통해서 정리하면서 죄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구루토기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자유입니다. 죄는 자유를 빼앗아 가지만 은혜는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나라, 참 자유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죄수에서 이제 다른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른 바벨론이 잡아온 왕들보다 높이 될 줄을 누가 알았고 누가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여호야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수치스러웠던 머리에서 죄수의 옷에서 우리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나의 공로가 있고 여기에 무슨 나의 선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수치스러웠던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고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어느 날 영원한 천국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와 의도적 불순종, 오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 모두 잘 살아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된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나실 새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멋진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